본문의 말씀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 하면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음란한 남편,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에게라도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가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매춘부를 아내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상담하러 오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우리 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데 매춘부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했다는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유, 그 무슨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사탄은 물러가라. 그 귀신 역사. 무슨 하나님이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라고 하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일종의 행위 예언입니다. 행위로서, 삶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행위 예언이거든요. 에레미야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에레미야에게는 아내를 아예 두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에게는요,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라. 그래서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은 이제 아내죠.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아내 죽어도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에게는 멸망할 땅이기 때문에 멸망할 땅에서 아내를 주지 말라 하신 거고, 에스겔에게는 하나님의 아내의 이스라엘의 멸망을 상징하는 의미로 네 아내를 빼앗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호세아에게는 음란한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도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참으로 그 고통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에레미야와 에스겔과 호세아 셋 중에 누가 제일 힘들까요? 다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그나마 에레미야는 그 중에 나은 것 같아요. 아예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에레미야는 아내 없이 사는 사람. 에스겔은 아내가 먼저 죽죠. 그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음란한 아내를 취하는, 음란한 아내를 얻어서 거기서 음란한 자녀까지 낳으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나중에 이 아내가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또 딴 남자 만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데리고 와서 살라고 그러거든요. 참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말 잘해서 말 주변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도록 하시는 거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말만 유창한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사회 고위층에 있으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된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저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지만 정작 자기 삶으로는 전혀 어려운 사람 돕지 않죠. 자기는 좋은 집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화스럽게 살면서 입술로만 도와야 된다, 어찌해야 된다, 그러니까 법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하지만 정작 자기는 삶에서 실천하지 않죠. 오히려 자기 이익 챙기는 데만 급급하죠.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말만 유창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경건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많아가지고 유창하게 말은 잘하는데 정말 내가 내 삶에서 그러한 말씀대로 사는가, 말씀을 실천하는가, 진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그 말 제일 많은 사람이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 저부터 그렇게 사는가 부끄럽죠. 말만 번지르하고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말에 힘이 없는 것은요, 일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진정성이 담겨 있지 않으면 말에 힘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혀에 발린 말로 너 얼마나 힘들겠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너를 도와주실 거야, 진정성 없이 할 때가 있죠. 그럼 그 말에는 힘이 없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도 힘이 없는 것은 그 복음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 절박함, 간절함, 이게 우리에게 점점 없는 것 같아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당신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된다. 당신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된다.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그 어떤 주님의 애타는 마음, 주님의 간절한 마음, 그게 우리에게 없지 않냐. 우리라고 하니까 여러분 눈빛이 이상한, 저에게 없지 않냐. 그게 나에게 없지 않는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이 심정, 그 음란한 아내를 맞이했을 때의 그 괴로운 심정, 그 괴로운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 심정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고 이제 전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거죠. 아마 호세아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조금이나마 알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아내를 보면서 야,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그걸 조금이라도 알지 않았을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겠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고 말씀을 선포했겠죠. 그러면 우리도 호세아처럼 또는 에레미야처럼 에스겔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그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그런 일들을 겪어야 하는가? 여러분은 그 목사 아니니까 여러분 안 겪어도 되고, 나는 목사니까 여러분 저는 겪어야 됩니까? 누가 그거 감당하겠어요? 이러한 일은 우리가 겪어서는 안 되겠죠. 이런 아픔이 우리의 삶에 없기를 우리는 소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작은 고난이라도 찾아왔으면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죠. 주님도 참 괴로우셨겠구나, 주님도 참 힘드셨겠구나. 삶에 문제가 찾아오면 그 문제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너 때문이라고 하고 그러기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죠. 이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나 품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경험에서 품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빌립보서 1장 8절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품을 수 있을까? 주님의 마음을 이해나 할 수 있을까?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독생자를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모욕당하고 침뱉음당하고 뺨을 때리고 조롱하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조롱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버려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정을 경험하여 알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해서 알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내 자녀를 죽음에 보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겠습니까? 그거 감당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내 자녀를 죽여야 된다.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경험하여 실제로 내가 그만큼의 고통을 경험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을 품도록 하시는 거죠.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면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지금 하나님 나를 보시면 어떤 심정이 되실까? 야, 너를 보니 내 마음이 참 좋다.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될까? 아니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마음이 괴로우실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야, 네가 내 마음을 좀 알아야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될까요? 좀 두려운 생각 아닙니까? 두려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는 거죠.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에스겔의 아내를 빼앗아 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일을 하신다. 그럼 여러분, 두려운 일 아닙니까? 괴로운 일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물질을 써야 되는데 내가 자꾸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도 물질을 안 써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궁핍하고 하나님의 일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 너도 한번 궁핍을 경험해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물질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그래서 궁핍의 이 고통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토록 하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지 못해요. 경건의 삶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나 주님 섬기는 삶이나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네가 내 자녀로서, 네가 내 아들 딸로서 똑바로 살지 않으면 내 마음이 어떤지 너도 한번 경험해봐라 하고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방황하도록 만드셔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고통의 대가를 주시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고통의 대가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줄도 모르고 감격할 줄도 모르고 이 구원의 복음을 소중하게 여길 줄도 몰라요. 그래? 그럼 너도 네 자녀를 빼앗기는 고통 한번 경험해봐라 하고 우리에게서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정말 이 두려운 생각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신다. 두려운 생각 아닙니까?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이런 일이 없이 우리는 오직 성령 안에서 깨어서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좁아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모른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런 나를 보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겠다. 이런 나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괴롭겠다. 이런 나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썩 좋지 않겠다. 또는 이런 나를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런 나를 보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겠지. 이것 정도는 우리가 헤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리고 산다면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 괴롭게 하지 말고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정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